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서 재밌게 즐겨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주로 좀 고장난 물건을 고치거나 낡은 것을 새 것처럼 고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좀 재밌게 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 듭니다. 나도 저렇게 고칠 수 있을 텐데, 나도 저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번씩 공구를 손에 들기도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만 막상 공구를 들고 이제 고장난 거, 주변에 보면 고장난 게 좀 있잖아요. 고장난 물건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공구를 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비슷하게 하기도 하지만 결과물이 참 어설픕니다. 영상에서 보면은 아주 참 쉽고 간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멋지게 새 것처럼 이렇게 딱 고쳐지거든요. 제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참 어설퍼요. 심지어는 그렇게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고장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쟤는 뭐 손만 대면 다 고장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몇 번 해보고 드는 생각은 괜히 의욕만 앞서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심지어는 몸도 다치지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정신건강에 유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욕만 앞서고 마음의 상상만 펼친다고 현실에서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열정과 나의 자원, 그리고 나의 방법을 앞세울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나의 열정, 나의 의욕, 나의 방법을 앞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40세에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그랬죠. 이때의 모세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준비된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혈기가 왕성했고 힘이 있었죠. 육체에 힘이 있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첫 번째 시도,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혈기나 또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많은 사사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첩의 소생이었던 사람, 혹은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기도 하고, 이 겁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겪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사명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출생할 때,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어둡고 처참한 시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유럽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고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코스트.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정말 비참한 역사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거기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 나일강에 사는 악어에 물려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죠. 민족을 말살하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 원래는 애굽에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야곱, 그 이스라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에 비해서 요셉을 아주 편애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후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죠.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으로 온 땅이 고통을 겪을 때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다, 애굽의 총리인 내가 당신들의 형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기근 가운데 애굽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요셉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아주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자, 이 7년의 대기근에서 애굽을 구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 그리고 요셉이 한 그 일을 기억하는 애굽의 왕조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대우받으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기근에서 굶주리지 않았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 살았다. 참,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요셉이 한 일을 기억하는 왕조가 있는 동안은 그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바뀝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그동안 애굽을 통치하던 애굽의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라는 왕조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 셈족의 힉소스 왕조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의 기근에서 애굽을 살린 같은 셈족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성경에는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셈족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토착 왕조가 세워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모스 1세라는 애굽의 왕입니다. 이 왕조는 애굽 토착 왕조로 외래 세력을 아주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힉소스 왕조의 호위로 애굽에 들어온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져서 다시 그 몰아낸 힉소스 왕조와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히브리인 아기 중에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아주 너무나도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게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 말살 정책 속에서 모세의 탄생은 단순한 한 생명의 시작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모세,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1차적으로는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건져낸 사건, 물에서 건져냈다, 그것을 뜻합니다만, 영적으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통의 물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그를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왕자와 같이 자라게 한 겁니다. 왕자와 같이 자라며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배웁니다. 왕자와 같이. 그래서 그가 장차 애굽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애굽의 관리가 되고 바로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가 받는 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과 군사 전술, 통치 철학을 다 배웠습니다.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40세가 될 때까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일을 이끌기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때 나이가 40세 아닙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죠. 더욱이 모세에게는 그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들과 같이 자랐지만, 애굽 사람을 들려 자랐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의 곁에는 유모로 들어온 친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죠.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그 아들에게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이며 내게는 고통받는 동족을 구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뿌리와 사명을 자각하며 성장했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저 바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자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이죠,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 목격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배우고 있는데 내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동족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리는 왕궁의 풍요와 동족의 비참한 현실사에서 갈등했고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내 동족을 구하겠다. 자,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요. 모세는 동족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공감하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혜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들과 같은 처지에 나란히 그들과 서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같이 겪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여전히 바로의 왕궁에 살고 있는 공주의 양아들의 입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런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흑벽돌을 구우며 채찍에 맞는 히브리인들의 그 생존이 위협받는 고뇌와 절망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명에 대한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는 너의 동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명의 대상인 백성들과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저 하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 동족을 구원하겠다, 사명과 의욕은 충만했지만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모세의 실패는 이 지점, 즉 성령의 감동 없이 자기 의욕이 충만한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핀 뒤 그를 쳐 죽이죠. 애굽인 감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분노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적인 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혈기로 그 애굽인 감독을 쳐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멸할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 자기의 혈기만을 믿고 일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동족으로부터의 외면과 살인자라는 낙인이죠. 그 다음날 나갔을 때 싸웠던 그 동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뼈아픈 폐부를 찌른 거예요. 이 말은 너는 히브리인 같이 되었네. 너는 애굽 사람처럼 되었네. 너는 히브리인이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우리의 아픔을 알아? 네가 우리의 고통을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위, 성령이 주도하지 않는 열심은 이것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혹은 교사나 찬양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때의 모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 실력이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나의 직분과 사명에만 매몰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모든 열심은 결국에는 자기 의가 될 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사역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고 결국 모세처럼 광야로 도망치는 실패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하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에 부추기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즉시 쓰지 않았습니다. 40세의 혈기왕성한 그때 모세를 즉시 쓰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졌던 애굽의 지혜와 왕자의 권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80세가 된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소유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이뤘지만 그에게는 아무 소유도 없었고, 그가 양을 칠 때 그 양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가장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때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종입니다. 난 종입니다. 그런 의미지. 그때 비로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모세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은 이렇게 참 재미있는 구절들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엄중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로 섬길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격 있고 능력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권세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혈기와 내 계획과 내 힘이 하나님이 일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40세의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기 혈기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입도 뻣뻣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잡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의욕과 인간적인 계획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선포했던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철저히 배제되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통치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옆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잡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던 교만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뭐 이렇게 좀 해보겠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겸손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능력 있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에게 강건함 달라고 시간 그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궁에서 지내며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종족을 구원하려 할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의욕만 앞서다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40년간 연단하시며 드디어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손을 붙잡으시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셔서 이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날마다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와 집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와 찬양단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길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만을 앞세웠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많이 있사오니 불쌍하신 옵니리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지사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그 계획 가운데 모세를 거니셨고 또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40세 때의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복종하기보다 자신의 혈기, 자신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또 사명만 앞서다가 의욕만 앞서다가 그만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 내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고백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모든 사명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싸우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사 모든 약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